여러분들에게 재물과 명예가 다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하나만 얻기도 힘든데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참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명예를 얻었죠. 재물도 상당한 물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그냥 장난감 사듯이 배 한 척을 샀는데 그 배의 가격이 2,900만 달러, 엄청나죠. 그 배의 높이가 5층짜리 배였고 방이 100개, 초대형 냉장고가 6개가 있었는데 그 배 안에 한 100여 명이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미용실, 또 이발관, 병원, 당구장, 식당, 오락실, 영화관도 있었는데 영화 필름이 한 80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 배에서 생활하다가 1년이 지났는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배도 전혀 즐겁지가 않네. 그렇게 호화스러운 배를 탔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편리하긴 하겠죠. 돈이 많이 있으면 편리는 합니다. 그건 정말 행복할까요? 왜 행복은 다른 데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찍이 독일의 신학자였던 알프레드 델프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빵은 중요하다, 자유는 더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 중요하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마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빵과 먹는 문제는 1차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은 2차원적인 문제는 자유.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정말 3차원적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빵과 명예, 또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이 다예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알프레드 델프라는 신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죠. 그런데 명예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 믿음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가치관이 혼란되고 흔들리는 시대에 정말 믿음의 승리자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에 이 종말의 시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마지막 때를 보면은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사람들이 뭔가 정말 진리를 찾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닌데 그것을 초점으로,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처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노아가 등장하고 있는데, 노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02년 6월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국군이 쇠퇴하고 망해갈 때였었습니다. 일제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의 이 벽 틈새에 뭔가 똘똘 말아 있는 종이를 발견합니다. 그 끄집어내서 읽어보는 거죠. 봤더니만 성경 구절이 쓰여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읽어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네, 일제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원한을 갚으려고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구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예수님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꿈꾸다가 다음 세대 청년이 필요하구나. 청년들을 계몽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출옥하고 난 다음에 YMCA를 만들어요. YMCA에서 우리나라 근대 이 운동 경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청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쓰게 되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 그 전에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대요.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데 비무장, 비폭력적인 저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영향 때문에 3.1 운동이 비폭력적인 운동으로 영향을 끼쳤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 유머 감각이 뛰어났는데 이 강연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일본 경찰들이 순사들이 와서 이제 뒤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순사를 보면서 뒤에서는 이 개라고 이야기하다가 앞에 일본 순사가 나타나면 나으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날따라 일본 순사들이 많이 뒤에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따라 개, 나으리 꽃이 많이 폈네요. 참 유머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이십니다. 네.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에게 누가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무엇보다도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희망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상재 선생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에게서 등불과 같은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월남 이상재 선생과 같이 노아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노아가 그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었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갔던 이 노아, 그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의 민족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노아의 믿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한 점의 구름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했던 노아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노아의 믿음이었었습니다. 이 믿음이 근거가 취약하면요, 이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중요해요. 근거. 그 믿음이 근거가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맹목적인 믿음과 확실한 믿음의 차이점은 근거예요. 근거. 무엇이 근거냐? 무엇을 믿느냐? 내용이 뭐냐? 이 근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홍수가 일어날 조짐이 전혀 없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중동 지방은 여러분 비가 잘 안 오잖아요. 와봐야 이렇게 조금 옵니다. 그런 지역에서 홍수가 나서 전 세계가 멸망할 거야. 이거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믿음은 뭐에 근거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그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믿으면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점을 아십니까?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고 증명이 되면 믿겠다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보여. 진짜 그러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 영안으로 보이게 되고, 마음의 확신으로 보이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모던, 근대 이후의 시대예요.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은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진리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요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믿습니다가 중요하지 뭘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만약에 이 컵에 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물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독을 마시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믿기는 믿는데 그 내용을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하죠. 뭘 믿느냐? 근거가 뭐냐?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었어요. 우리들도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뽑아서 믿어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온전히 믿는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쓴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이제 어떻게 믿냐고, 내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따지지 말고요.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것이 그러한가 묵상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있죠. 흑인 인권 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암살당해서 죽는데 이분의 유명한 자서전이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그런 연설을 했잖아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몽고메리 버스 데모에 주동을 했었습니다. 이 버스에 흑인들이 제대로 못 탔거든요. 타도 저 맨 뒤로 가게 하고 백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 백인들이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협박을 했었어요. 폭탄 테러한다, 뭐 죽인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주 우직한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박과 테러에 그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일에서 손을 떼야 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평등을 위해서 일하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결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싸워라 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흑인 인권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 1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 때 그때는 여기 있는 소나무 숲이었었습니다. 아파트도 별로 없었죠. 이 땅 산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목사님, 철길을 넘어서는 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 땅을 한 평당 10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끝나고 저에게 오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5,000평 땅을 샀어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사야서 45장 말씀인데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부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철문을 부수고 논문을 부수고 철장을 부수고 감추었던 보화를 내게 주리라. 저는 어려울 때마다 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실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뭐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홍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도 보이지 않았어.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이 실천으로 나와야 돼요. 이것이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고 움직이질 않아. 믿기만 하고 일을 안 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 열매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네,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행하면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노아의 행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준비됐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너무 약해. 그리고 믿음이 막 흔들려요. 어떤 분은 믿음이 있으면서 이 생활에 생동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믿고 행함으로, 믿고 실천함으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생동감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행함의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월남 이상재 선생에 대한 평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항일 투쟁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분은 미래를 준비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상재 선생이 적극적인 이 대일 항일 투쟁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다음 세대 청년들을 키워내는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YMCA에 이제 유도반이 있었는데, 유도 선수 중에 김홍식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김홍식이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뭐 우통도 벗고 반바지 팬티 차림으로 종로 거리를 뛰었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19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도 상투 틀고 가 쓰고 도포 입었던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녀석이 다 있냐? 어디 팬티만 입고 거리를 뛰느냐고 막 난리를 쳤답니다. 이 김홍식이가 너무 그냥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처박혀 있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재 선생이 찾아갔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 다시 한번 종로 거리를 뛰어보게. 자네가 뛰면 내가 전차를 타고 달려가면서 자네를 응원할 테니까 전차보다 빨리 뛰게나. 그 청년을 끌어냈어요. 달리게 만듭니다. 이 이상재 선생이 이 전차를, 예전에 전차가 있었잖아요. 전차를 타고 따라가면서 창문을 열고 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잘 뛴다, 야 이놈아, 너 비호같이 뛰는구나. 막 응원을 해줬대요. 응원을 해줬대. 그 청년이 다시 힘을 얻어서 가지고 아주 유명한 유도 선수가 됐다는 겁니다. 이 이상재 선생이 그의 믿음을 가지고 청년들의 기계를 살려줬어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엘리트급 지도자들이 바로 이상재 선생의 후배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청년들을 키웠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이 이상재 선생은 늘 그랬답니다. 미래는 청년의 몫이고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네, 그를 통하여서 역사의 등불이 켜졌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케 하셔서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비난을 감내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월남 이상재 선생이 비난을 받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대사로 있었던 김하중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중국 대사로 주중 대사로 6년 반 동안 사역을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통일부 장관도 지냈죠. 당시 이제 주중 대사로 있을 때 사스가 창궐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중국에서 초대를 했는데 사스 때문에 갈까 말까 참 망설였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 중국에 방문하기 이틀 전에 사스 종식 선언이 발표됐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죠. 북한 고위 간부였던 황장엽 씨, 여러분 아시죠? 황장엽 씨가 망명을 신청을 했는데 이 김하중 장로님이 점퍼 차량으로 뛰어다녔어요. 35일 만에 이 망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게 됩니다. 기도했던 많은 분들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수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중국 감옥에 있는 한국 죄수들을 석방시켰습니다. 사형수들을 감형시키는 일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김하중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자녀 문제 아닌가요? 앞으로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